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을 다른 말로 역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 거기에 끝이 아니고 배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조금 낮추어서 표현하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느냐, 이게 내용이고 조금 속상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진다, 이런 대접을 받는데 여기에 한마디 주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또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잘 모르면 얼마나 억울한 일로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셔서 이 일을 당한다 하면 거기에 신앙 혹은 인내함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겠지만 주를 위하는 이것이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만큼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없겠지요. 도살당할 양,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옵니다.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섭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주를 위하여 겪는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여기에서 빠져나오거나 혹은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빠져나오고 또 보호함을 받는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세상에서 성도가 어떤 취급을 당하느냐, 억울한 일을 겪는데 그 억울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선명히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예전에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사역, 각 개개인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자식처럼 자기 욕심에, 탐욕에, 사욕에 충실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거룩한 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건져주신 거룩한 분처럼 너희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역전이죠.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이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는 성품으로 변화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종종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옛사람의 악한 성품은 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낼 때 누군가 나의 죄를, 허물을 지적할 때 용서하기 위해서 지적하느냐 아니면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적하느냐,
그 마음 씀씀이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꾸지람을 할 때에 그 꾸지람 하는 것이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고 자녀들이 더 어긋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이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죠. 사랑을 느낀다. 그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것은 이 큰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배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빌려서 쓰는 거죠. 내가 돈을 1,000만 원 빌리면 1,00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갚는 것은 다음 문제로 좀 두고.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은 내게 아니에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처럼 내 능력이 아닌데 마치 내 능력처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그 꾸루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언가 빠져나갈 구멍, 숨 쉴 구멍,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거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끄꾸리트림을 당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생각에는 생명의 능력, 우리 고난 안 받고 그냥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노.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고서 이 질그릇이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존귀히 여김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를 사랑하겠지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좀 잘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형편이 안 따라가니까 잘 못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인데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이게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느냐?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도 주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7장 예수님 말씀.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땅에 글자를 몇 가지 걸쩍걸쩍 하시면서 그 분노에 찬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 성경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돌멩이를 땅에 던지며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그 많던 사람이 다 없어졌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주님께서 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가?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에 드러나는 거기에 마침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드러났으니 죄를 알고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결심, 그 결심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할 때에 내가 어제 지은 그 잘못된 거 하나님 잘못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이소. 이게 회개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죄가 내 마음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단순하게 내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소.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부끄럽거든요. 다시 생각하고 기억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존심 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꾸짖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 사욕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샘물 솟아나듯 퐁퐁퐁퐁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솟아나고 제거했더니 또 죄가 솟아나고 제거했는데 또 죄가 솟아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죄를 용서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신앙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옛날에 하던 그 버릇을 고쳤다 이 말입니다. 죄 짓는 버릇을 고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특별히 할 말도 없지만 또 시시콜콜하게 말하면 나도 부끄럽고 내 주위에 혹시 누구라도 들을까 부끄러울까 싶어 그냥 주여 하지만 소리만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주여 하면서 내 마음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입술은, 목소리는 주여 하지만 내 마음의 소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 사랑 계속 공급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잘못한 거, 허물된 거 주님 다 알고 계시지만 왜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해야 하느냐? 내가 내 죄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오라고 하는 소리, 이 소리가 내 마음에 죄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 그게 심장에 새겨지는 거예요. 심장에. 심보라는 말이 있죠. 심보. 한의학에서는 그 심보를 심포경이라고 합니다.
내 심장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기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어긋남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면, 어긋난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내 마음이 뜨끔하거나 내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하지 못한 이유는 성경의 표현대로 화인, 불에 지져졌기 때문에 그래요. 화상을 입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화상 입은 피부는 재생이 안 되죠.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함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 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들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게 되고요. 사랑을 받으면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누리고요. 사랑을 나누면 그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찌 사느냐. 오늘도 우리 10계명, 세계명 읽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요? 그래, 사랑이 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 이게 쉽지 않지요. 사랑은 온유하여 길들여지는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영적인 세계는 진짜 질투가 강하거든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주위에 자랑 안 하는 사람들 좀 보셨습니까? 자랑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 안 하는 사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무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례했다는 것으로 사과할 줄 아는 것.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세상 사는 것 좀 멍청해 보이지요. 사랑은 썩내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내 삶의 기준, 내가 행동하는 행동거지에 사랑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 덕분에 넉넉히 이기려면 억울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음을 잊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견딜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인내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릴 것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소서. 이 험한 세상 살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잘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먹고 살게 하시고 사랑받았으니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받아 누리는 것 차고 넘쳐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줘서 하늘의 상급 잘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세상 사는 동안 넉넉히 이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